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인사하라고 하면요, 꼭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인사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정말 형식적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안 나누어 주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제가 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은 어디에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는 그 감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범사에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범사라고 하는 것. 그런데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사실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과 좀 많이 통하는 게 있는 듯 싶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것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것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자, 어떻죠? 좋을 때도 감사, 나쁠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그렇지 않나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거든요.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 힘들지 않고 평안할 때는 더 감사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편을 이렇게 나누면 권수로 좀 나누는데 제 5권의 시작이에요. 5권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식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먼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각 지방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같은 곳에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좀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동서남북 각지에서 흩어져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각처에서 원래 고향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아픈 나라잖아요. 가슴 아픈 나라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뭐라건 저희 세대는 물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받은 세대이고 또 저보다 이제 아래 세대들은 그 간접적인 그 영향도 조금은 덜 받은 세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배우기에 분단이 되어 있는 건 우리의 아픔이다라고 배운단 말이죠. 분단이 된 이유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자,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나라인가요? 아니면 폭삭 망한 나라인가요? 지금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그렇죠? 왜 이스라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까? 먼저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폭망했어요. 말이 되나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삭 망하게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손들이면, 자녀들이면 당연히 흥하게 만들어야 하고 부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말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너희 꼬라지가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믿는 너희의 모습이 왜 그렇게 찌질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데 도대체 너희는 맨날 그렇게 망하고 넘어지고 흩어지고 그러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늘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었고 부서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대요. 3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모으셨대요. 과연 누가 모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폭망해서 각지로 다 나 살겠다고 흩어진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그들을 다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어떤 상태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자, 이들이 말하고 있는 대적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블레셋이고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었겠죠. 근데 그들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갚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의 그 처지를 대신하여서 지불해주고, 값을 지불해주고,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지금 동서남북 각지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들인데,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고 모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동서남북 각지에 흩어져 있을 때 어떤 상태였었는지가 4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도 함께 읽을게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대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었대요. 이 모습은 흡사 어떤 모습과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은 좀 가슴 아픈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슬픈 나라라고. 그 이유가 뭐였다고? 분단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분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저도 여기 와서
오자마자 알게 된 건 아니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뭘 얼마 되지 않았냐면 이곳이 푸동이라고 하는 곳이 그 이북에서 이제 이주 내려온 그분들이 정착을 하게 된 곳이다라는 걸 제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하셨던 거는 다 아시니까 그 계셨던 동네 중에 한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그 마을을 이루었고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자손을 이렇게 낳고 그러면서 제법 탄탄하게 그 마을을 이렇게 형성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저 차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또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항상 바라보는 것이 저쪽이었어요. 북쪽이었어요. 북쪽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였죠? 고향이거든요. 고향.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내 고향을 가볼 수 있을까? 내 아버지의 고향을 가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희망이었거든요. 그들이 처음 이곳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거할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마음껏 그냥 내주는 그러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착해서 이렇게 이만한 마을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처한 상황은 더 험난하고 고난스러웠어요. 광야 사막길이랍니다. 광야 사막길이라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곳은요, 이 땅은요, 이곳의 사막이라는 곳은요,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그렇습니다.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성읍이 있고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곳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들이 도망가다시피 해서 흩어져 있었던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줄이고 목말라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 할 때 그들을 이끌어 모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혹은 입 밖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방법 중에 무엇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구약시대 때 이때 당시의 표현으로는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니 목을 축여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먹여야겠습니다. 거주할 곳을 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모인 곳이 거주할 만한 성읍으로 이들을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 가지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신 건 전혀 아니신가요? 제가 질문을 분명하게 안 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울부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들의 오늘 찬양의 모습인 겁니다. 이들이 오늘 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광야 사막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어디 가다가 찾았겠지.
길 가다가 우연히 뭔가를 봤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나왔겠지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경험도 경험이지만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나 고민이나 걱정거리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자기 자신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충성하신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충성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했을 때 그 하급자가 상급자를 향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충성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이유가, 감사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분명 그 광야 사막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주십시오. 그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만약에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해요.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무언가요?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무언가요? 함께 걱정해주고 고민해 주었던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지요. 기쁜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가장 우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길 원하신다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늘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6절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그들이 진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더니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그냥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배고픈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7절 말씀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허락하셨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대요. 바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이야기를 할 때 도덕적인 바른 길을 생각할래?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바른 길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 그렇죠? 아마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길은요, 정말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편하게 한번 바꾸어 보자고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이 원리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 바른 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셨지, 감사하라고 하셨지, 찬양하라고 하셨지, 울부짖으라고 하셨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먼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굳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덕적인 걸 떠올리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지만 분명하게 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저도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나이도 먹고 누구밖에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경과 고난 가운데로도 이끌어 가시지만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울부짖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구나, 이 역경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겠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